다락방식 음모론. 과연 모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흑암 세력이 호도해서 일으켜서 과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다 마귀 역사로 봐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단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공중계와 인간계를 장악했다는 이 악령 집단, 이게 바로 흑암 세력인가? 지금 다 마귀가 그랬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떠난 자 랩런트 유튜브에 달린 댓글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처가 당신은 이렇게 많아서 류 목사님 까고 복음을 대적합니까? 당신이 만든 이런 터무니없는 영상들 때문에 사단이 춤추고 이제 마귀 역사에 이제 잡혔다 이거죠. 당신 인생이 지옥일 텐데 재미로 이러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인생 같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단의 존재 유무를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은. 또 이 목사님 처음부터 틀렸네요. 사단의 종노릇하네요. 당신은 사단에게 잡혀인 종교인이다. 복음이나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단체의 올바른 분별과 거룩을 요구하면 이렇게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 도회라는 말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해서 마귀가 어느 특정 지역에 역사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이게 영적 도회인데 이게 뭔 말이냐? 마귀가 지역의 배후에 역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면 신사도와 극단적인 선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단 교리인데, 이게 이제 다락방도 똑같이 가져오죠. 전도 캠프 한다면서 요거 똑같이 가져왔죠. 마귀도 하나님처럼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고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다, 또는 부분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며, 이런 마귀의 능력을 이 능력 또는 악한 영들의 집단을 흑암 세력, 흑암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는 예가 있어요. 이제 사람에게 또 집단적으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정치계, 경제계, 요게 다 이제 마귀가 장악했다고 보는 건데요. 인간이 흑암에 쏟겼다. 이 말은 이제 첫사람 아들 포함해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흑암에 쏟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지역에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럼 전도 캠프 할 때 영접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뭐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또 경제계, 정치계, 연예계, 사회에 마귀가 붙잡고 있다. 프리메이슨이니, 유대인이니, 뉴에이지니, 일루미나티,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은 이제 홀리메이슨을 만들고 비밀 결사대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이제 미리 예비 캠프로 꺾어 놓고 본 캠프 때 무너뜨리면은 예비된 루디아 같은 전도 제자들이 한 방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공중계, 대기권, 이 대기권을 붙잡고 있는 마귀 역사가 흑암의 권세다라고 말한 과거 덕평 총신 다닐 때 교수님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마귀의 음모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소설에 보면은 그러죠. 이제 절벽을 보고 풍차를 보고 돈키호테가 막 창을 찌르는 거야. 야, 이 악마야 하면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혹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닌데 그걸 대적시하고 거기랑 싸워야 된다고 이제 단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호도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삶들을 흑암의 망대를 꺾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삶들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음모론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사람에게 흑암이 적용된 예. 그래서 저 인간 완전 흑암이네. 혹은 저 인간 흑암에 완전히 잡혔네. 이런 표현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후의 마귀가 이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캠프 메시지 보면은 과거에 이런 말 있죠. 안성탕면의 생산지가 안성이다. 그 지역을 알아야 이제 전도 운동 할 수 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마귀 권세가 있다는 거죠. 뭐 술 먹는 사람 술 귀신, 뭐 마약 귀신, 뭐 이렇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배경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과연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자가 아니라 마귀가 통치자라는 이제 그 개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또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인이 그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아, 흑암한테 잡혔다. 또 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받질 않아요. 무반응이에요. 그럼 저 흑암한테 잡혀가지고 시간표가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단체를 지적하고 바른 분별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것들 흑암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처럼 흑암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마귀가 전 인격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복음 깨달은 자는 누가 복음 깨달은 자냐면 모든 것을 흑암이다. 모든 것이 마귀 역사다라고 보는 눈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 깨달은 자, 전도자, 영적인 사명자. 모든 것을 흑암 권세, 흑암 세력, 마귀로 연결시키면 이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성, 필연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 꺾는 그리스도. 이게 연결시키면 복음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성취될 언약이라 선포하는 그 본부의 유료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이제 흑암의 망대를 꺾고 뭐 빛의 망대 세울 수 있는 뭐 절대제자, 복음 깨달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면 극단적 이원론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 사이비 집단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집단 거주 생활. 세상이 이제 그 악한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단체 내에서 뭐 훈련 학교도 안 보내고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주하면서 복음으로 엘리트 교육 시킨다고 따로 모이죠. 강성 사이비 집단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출신들은 이제 강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극단적 그 이원론 주장, 이 세상을 인간과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로 보고 거기에 세뇌가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집단의 강성파들이 되는 거죠. 이 단체 이해에는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의 단절된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다 그거 나쁜 거다 마귀가 장악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상적인 인격이 아닌 비정상적, 비인격적, 비상식적, 극단적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사상을 가르친 그 전도자를 이제 극단적으로 우상화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마귀 역사라고 보는 다락방적 흑암론, 음모론, 이거 과연 성경적인가? 그럼 성경에 진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왕, 세상임금, 정사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분명히 성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죄인들을 범죄한 인간들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주고 부추기고 심판의 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공중계를 붙잡고 있는 대기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를 강탈하여 빼앗아서 마귀가 주무르고 있는 것인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리 통치권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빼앗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 악령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해야지 그 이상으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심판의 날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아담으로부터 빼앗아서 이 땅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 인간과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라고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마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면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그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한적, 머리가 밟힌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탄 강조론, 또 모든 것을 마귀 역사라고 보는 마귀 강박증, 이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 역사라고 해석하는 이 뻥뻥튀기식 영적 해석, 복음적 해석, 복음적 세계관,
여기에 이거를 모든 인간 역사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를 혼용해서 사용하다간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죄책 이거를 간과해 버리면서 무율법 방종 타락이 근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에 흑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고 그 의미가 정말로 다락방식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그 통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 됩니다. 미리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흑암 성경에서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창조 시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 텅 빈 상태, 또 마귀를 가둬놓는 무적행, 또 하나님의 형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인간이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거나 왜곡된 인간, 이걸 이제 흑암이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인간, 죄의 노예, 그 본질상 진노에 자녀된 상태, 또 죄의 결과로서 사망의 그늘에 놓인 상태,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지. 마귀가 집단적으로 뭐 칠성파나 뭐 막가파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깡패 집단, 그래서 뭐 그쪽 동네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어떻게 그 용례가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내가 흑암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은혜도 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흑암이 마귀 집단이면 하나님이 마귀의 악의 창시자, 마귀의 창시자가 됐다는 말인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몇 개만 찾아보면은 여기 대한성서공회에 그 단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위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니 이들이 길에서 먹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이게 마귀 깡패 집단 아니잖아요. 포로된 상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에 놓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제 죄인들, 뽑혀져 나가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이사야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이건 창조 기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50장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게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흑암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마귀 역사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훔 1장 8절, 내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적행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흑암이 어떻게 쓰여졌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단어 검색을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요거 이제 마치 요게 마귀 권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창조 기사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엠프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거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빛 비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그리스도, 그건 맞아요. 근데 어둠의 빛이 비쳤다, 이게 그 마귀로부터 인간을 해방했다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흑암이 다 그 마귀 역사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더니, 요거 마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이거는 단순히 어두움이란 캄캄함을 말하는 거지 그 마귀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이제 그 마귀 역사가 진짜 흑암이라는 표현이 마귀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텅 빈 상태, 무적행, 하나님의 형벌, 죄로 인한 진노,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왜곡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흑암, 이 세상을 주무르고 정사와 권세를 그 주름 잡고 정치계, 연예계, 뭐 경제계 다 마귀가 이게 주무르고 있다. 물론 마귀가 있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말해야지 그걸 모든 것을 마귀가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그 잘못이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간과하면서 마귀가 다 그렇게 해버렸다고 했으니까 뭐 성범죄를 해도 그거 마귀가 쏘갔다는 거 깨달으면 된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방종 타락이 그 정당화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 중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흑암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표현 하나가 흑암을 그 마귀와 악한 세력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데 과연 이 흑암 권세라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 구절로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한번 본다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라는 말이 진짜 마귀의 집단 세력 혹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담 이후 원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 또 죄의 종,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무엇입니까? 흑암 권세라는 게 마귀 권세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흑암 권세가 어디에 나오면 골로새서 1장에 나와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 결과 우리를 사랑 안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겼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다락방식으로 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방법이 바로 꺾음이어야 되죠. 꺾음. 마귀를 꺾어야 물리쳐야 빗비쳐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데 성경에는 뭐냐면 속량과 죄사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속량, 죄사함. 이건 뭐냐면 죄인된 신분, 율법 아래 놓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 인간을 대신하여 대가를 예수님이 속량, 속죄, 대속으로 예수님이 치러 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서 인간이 면제를 받게 된다. 속량, 그러니까 양민이 됐다, 평민이 됐다. 그러니까 노예, 죄인이 그 신분에서 건짐을 받았다. 양민이 됐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게 속량입니다.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줌으로써 해방을 받았다. 이 말인 거지.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인 거지. 마귀 권세에서 마귀를 꺾음으로써 우리를 뽑아냈다, 뭐 건져냈다.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인간을 예수님이 그 마귀의 손모가지를 꺾거나 부러뜨리거나 깨뜨림으로써 마귀가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놓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다락방이 이단인 근거입니다. 다락방의 잘못된 구원론은 지금의 부패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결과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죄책을 간과한 것이고 그 죄책을 간과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마귀로부터 시작돼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책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마귀만 커지고 마귀만 꺾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사이클 속에 빠진 인간은 마귀가 가져다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다락방식 인죄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인죄론이라면 다락방식 인죄론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로부터 이제 오고 있다. 이게 다락방의 인재론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다락방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의 구원론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다락방식 기독론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해 놓은 것이 다락방식 사탄 배상설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붙들려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 삶을 미리 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현실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에 소속이 되어 마귀가 갖다 준 데는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붙들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마귀가 붙들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다락방식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자유와 해방 누리자,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빠져나갈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방종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다락방식에서는 뭐 다 해방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언약, 이런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짐을 받는 게 구원인데, 다락방식에서는 이게 없죠.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이 발생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마귀와 인간 사이에서 구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락방식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내려주신 율법을 경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구원이 아니라 마귀와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 덕목이 주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다락방식 음모론과 마귀론과 이런 데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서 방종 타락이 정당화된 것입니다.